I will go 영남 터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동시에 몇 가지 일을 하실 수 있나요? 한 강연 프로에서 이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사각형을 찾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찾으셨죠? 다음 그림이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그림입니다. 우리 잠깐 멈칫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그림인데요. 예, 찾으셨나요? 예,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건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빨갛고 사각형인 것,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조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세 가지 이상이 되면 꽤 어려운 일이 되고, 이것이 극대화되면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를 찾아라 라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한 번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남자를 찾아야 되고, 안경을 꼈고, 모자를 써야 되고, 또 줄무늬 셔츠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의 이 결론은 멀티태스킹은 망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컴퓨터 용어로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팔방미인이 따로 없습니다. 일도 하고, 전화도 받고, 운전도 하고, 수다도 떨고, 음악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육아하는 엄마들을 보면 육아에, 요리에, 전화에, 더 나아가서는 나가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시간이 없어 운전하며 이렇게 화장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팔방미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 구조상 사람은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사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컴퓨터가 동시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일을 처리하고 또 다음 일을 처리하는 전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멀티태스킹, 동시에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저글링을 하는 것을 보면 고개사가 한 번에 여러 개의 공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 번에 하나의 공을 잡고 있다가 다시 던지고 그 전환이 빠른 것입니다. 잡고 던지고 잡고 던지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작업 전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시간도 더 많이 낭비가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여러 개의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 기기가 뜨거워지고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 밀러 교수는 인간의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스티브 우젤은 멀티태스킹은 그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망칠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망치고 싶으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벌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분주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도 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슬슬 노후 준비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일하고, 가정에서도 정말 바쁘고 고단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에 비해 변한 것이 없습니다. 늘 제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뤄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썩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삶은 늘 제자리고 여러 다른 문제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인생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이 시대의 우리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사렛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마르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은
집주인, 주인장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녀의 삶은 늘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으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늘 일꾼처럼 늘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게 됩니다. 당시 예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그가 펼치는 기사는 막막한 인생들에게 놀라운 빛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분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하다라는 말은 이 페리에스파토라는 말인데 사방에서 끌어당기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일을 끌어야 하는데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일이 사람을 막 끌고 다닙니다. 집도 치워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예수와 함께 온 여러 사람들을 위해 음식도 준비해야 합니다. 마르다는 팔방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래 온 것처럼 이제 또 여러 일들을 처리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때 마르다의 뇌를 현대 기술로 본다면은 뇌신경이 번쩍번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는 아주 바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국수도 삶고 전도 뒤집고 테이블도 세팅하고 사람들의 요구에 서빙도 합니다. 작업 전환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에너지가 막대하게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에 한계 상황이 오고 맙니다. 참고 억눌러 왔던 감정이 뻥 하고 터지고 맙니다. 그러자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높입니다. 주여! 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처럼 바쁘고 분주한 상황에서 거들어도 모자랄 판에 예수의 발 앞에 딱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집주인이 아니라 이 집의 일꾼처럼 생각됩니다.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는데 치솟는 물가에도 이리저리 아끼고 절약하고 그런데 가만 보면은 나 혼자만 고민하고 나 혼자만 바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들은 영 공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 서울대를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였는데 이제는 저 지방대에도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 지방 우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남편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나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에 이상이 오고 감정도 들쑥날쑥한데 나 혼자만 전전긍긍 안절부절입니다. 결국 나도 모르게 감정이 터져버립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왜 나만 불행한가?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내 인생이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나 혼자만 두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서 2번 반복되어 나오는 말은 아주 진실되고 간절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분주하게 사는 마르다를 만나기 위해 그 집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마르다는 일에 끌려다니느라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만 족하니라. 여러 개의 이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팔방미인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원싱의 저자 이 게리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을 때이다. 우리 유명한 복싱 명언 중에도 10,000가지의 기술보다 한 가지의 기술을 10,000번 연습한 사람이 링 위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것들보다 단 하나에 집중하고 단 하나에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KFC가 있습니다.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오직 단 하나의 조리법만 있었습니다. 그 하나에 몰입한 것이 지금처럼 세계적인 요식 업체가 되게 했습니다. 2009년 네덜란드에서 이 도미노의 날, 이 도미노는 먹는 피자가 아니라 퍼즐 도미노입니다. 이 도미노의 날 행사에서 449만 1,863개의 도미노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도미노를 일일이 다 넘어뜨리려고 한다면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단지 제일 앞에 있는 단 하나의 도미노, 단 하나만 넘어뜨리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 모든 도미노들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단 하나의 5cm에 불과한 도미노가 자신보다 1.5배 큰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음을 볼 때 18번째 도미노의 크기는 피사의 사탑의 높이고 23번째는 에펠탑이 되고 31번째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리고 57번째 도미노는 지구에서 달에 이르는 높이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단 하나를 찾아내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 하나라는 것은 단지 물건이나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 나를 새롭게 해줄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택한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바로 단 한 명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사람과의 만남을 택한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이 단 한 가지, 단 하나를 택했는데 바로 예수의 발 아래 앉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 아래 앉다라는 표현은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냥 이야기 듣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더 편해 보여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의 여러 분주한 일들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은 마리아보다 더 정신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이 있었지만 실은 마리아는 그보다는 더 아예 정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무려 7 귀신이 마리아에게 들어갔다 나갔다 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단 하나를 택했습니다. 단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기록된 마리아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새로워짐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은 제자가 되었고
예수께 향유를 부어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에서는 그 옆을 지키는 여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되었고 부활한 소식을 최초로 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조차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7 귀신 들린 정신없는 여인이 단 한 사람을 만나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팔방미인이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너무나도 분주하고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를 새롭게 하시고 마르다에게 희망을 던져주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 빈민가에 너무도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흑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주 힘겹게 이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다른 누구처럼 이 아이를 위해 이것저것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급급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단 하나, 단 한 가지, 단 한 사람을 이 아들이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가 성경 한 절을 외우면 50센트를 줄게. 성경 속에서 그 한 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형편으로는 그것 하나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철없는 아들은 너무나 좋아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한 절씩 한 절씩 외우는데 나중에는 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 것만 자꾸 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짧은 게 어디 있나 하면서 이 성경절을 막 뒤지면서 찾으면 그걸 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외우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친구들이 아이를 유혹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어디 가자. 빈민가의 주위 환경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렇게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봤던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친구들의 요청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콱 하고 파고들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선택했던 단 하나,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 유혹을 거절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갔던 친구들은 그날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아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야, 내가 만약 말씀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후로 이 아들은 예수의 발 앞에서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빈민가의 어둡고 캄캄한 환경이었지만은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미 해군 제독 장군이자 재림교회 목사님이신 베리 블랙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그는 군종감으로 전역하고 미 상원의 원목이 됩니다. 미 정부의 중요한 행사와 대통령 취임식에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는 중요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의 힘은 미국 정부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그 어떤 미국의 강력한 수많은 기관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한 사람 예수를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대 너무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이 단 한 분 예수님을 만나셔서 삶의 기쁨이 넘쳐나고 삶이 새로워지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will go. 영남 터치.